여러분 혹시 예전에 연탄 가스 마신 기억이 납니까? 예,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연탄 가스를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연탄 가스 마시면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띵하니 어지럽고 막 어떨 때는 많이 마시면 토하죠. 그죠? 그래서 연탄 가스 마시면 뭐를 먹습니까? 동치미, 동치미 국물 김치 마시고. 근데 그걸 마셔도 안 깨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야 되겠죠. 병원에 가서 뭐를 맞습니까? 산소를, 그죠? 산소를 공급을 받죠.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탄가스 마신 자가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 아주 커요. 크고 시설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유능한 의사 선생님도 많이 계셔요. 그리고 병원에 침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의료기구도 너무너무 비싸고 좋은 진료기구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좋은 병원에 아무리 많은 의사에 아무리 좋은 의료기구라 하더라도 그곳에 산소통이 없다 라고 한다면 연탄가스 마신 사람한테는 그 병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조그마한 시골에 있는 의원이라 할지라도 산소만 있으면은 연탄가스 마신 사람한테는 생명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지금 하우링이 생기는데 조금 볼륨을 조금 낮춰주실랍니까? 예. 제가 덩치는 이래도 좀 민감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들이 내뿜는 죄의 독소, 유혹의 독소, 그리고 세상에 찌들이고 세상이 막 그 가지고는 그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그러한 수많은 독소에 우리가 중독이 됩니다. 마치 연탄가스에 중독된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중독된 자들이 어디에 오는가 하면 교회를 오죠. 그죠? 교회에 왔는데 오늘날 교회에 가보면은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막 교회가 레저 스포츠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뭐 요람부터 무덤까지 교회만 가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시설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다면, 십자가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 십자가라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교회에 없다면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십자가라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뜻,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메시지 오브 크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십자가에서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십자가가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더 크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하면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못 박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는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는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 의미, 그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놀라운 위대한 사건을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말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두 개를 크로스를 해보면, 합쳐보면은 어떤 결과를 얻느냐면은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복음은 뭐다? 십자가의 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는 바꾸고 말하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올해 이 가운데 모두가 그 복음을 다 받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요 두 개를 합쳐서 십자가의 도는 뭐다? 복음이다. 복음은 뭐다?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실체죠.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실제로 뭔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게 뭐를 받은 거예요? 구원.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이 선물에 따라서 기분의 그 강도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선물 중에서 큰 선물 받으면 계속해서 기분이 오래 가는데, 그 기분이 오래 가지만은 언젠가는 끝나죠. 우리 조예나 자매님 결혼한 지 얼마 되세요? 6개월 정도 됐죠. 그러면 그 6개월 결혼이라는 것은 신랑을 선물로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선물의 그 기쁨이 지금 또 있죠. 그럼요, 그렇지. 근데 그게 몇 년까지, 엄마한테 물어보면 몇 년까지 갈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네. 그런데 남편은 영원토록이지만 진짜 영원토록은 뭔가 구원의 기쁨이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그 어떤 것도 비교하고 어떤 것도 잴 수도 없는 것이 복음이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쁩니까? 기쁜데 여러분 얼굴이 왜 이래요? 여러분, 이 선물은요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이 복음만 생각하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 복음의 기쁨이
그 어떠한 어려움으로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라.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 제가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혹시? 이게 프로 아이패드예요. 예. 이 반응 되게 좋다, 그죠? 예. 이 프로 아이패드 이거를 제가 3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제 생일날 선물을 했어요.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안 오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네. 아니,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죠? 여기는 가만 서 있어야 되네. 나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3년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아빠 이 설교 노트를 갖고 다니면 무겁고 하니까 그냥 이거 여기에 설교를 적고 이걸 갖고 하십시오 해갖고 선물을 이 프로 아이패드를 선물을 했어요. 근데 이 선물을 딱 할 때에 자 내가 여기 올게. 아 이것도 안 되네.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선물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받았겠어요? 다른 모양으로 받았겠죠. 생일이니까 이 선물 케이스에다가 이 선물을 했겠죠. 그런데 이 아이패드 이거를 여러분 한번 사보시면 이 케이스가 너무 멋져요. 케이스가 너무 좋아. 거기에다가 선물이니까 포장을 해가지고 예쁜 리본을 다니까 이걸 뜯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선물을 하고는 아빠 빨리 뜯어보세요 이러는데 아이고 내가 저녁 먹고 뜯을게. 그렇게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애들이 이제 사준 게 있으니까 빨리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빨리 뜯어보세요 해서 아니 저녁 먹고 집에 가서 뜯게. 그래서 이걸 갖고 또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애들이 아빠 빨리 뜯어보세요 이러는데 제가 아이고 이거 하루만 좀 이래 두자. 그래서 내일 뜯을게. 그래서 안 뜯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돼서도 아이고 이거 그냥 조금만 더 가지고 있자. 그러니까 이것을 안 뜯고 계속해서 안 뜯고 6개월 동안 계속 안 뜯고 갖고 있다. 이런 자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 그냥 말해보세요. 바보라 하죠. 그죠? 또 어떤 사람 멍충이. 우리 경상도 말로는 축구 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안 뜯는 사람을 갖다가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금 내가 보니까 목사님 이거 있는 것 같네. 근데 우리 지금 조예나 자매는 이거 없죠? 있습니까? 아 이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장로님 안 갖고 계시죠? 집에 있습니다. 아 집에 요 다들 부르주아만 만약에 이제 우리 목사님 안 갖고 있다 합시다. 안 갖고 그러면 안 갖고 있는 목사님이나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안 뜯고 갖고 있다. 똑같아. 난 이거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안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포장지를 안 뜯고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저와 안 가지고 있는 목사님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나 분명히 갖고 있는데 바보. 그죠? 분명히 다르긴 한데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한데 다르고 그렇죠?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로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라. 받으면 우리는 세상 안 받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같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거나 우리나 뭐가 틀린 게 있노? 예수 믿는 너거나
예수 안 믿는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알고 있는 너거나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내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믿는 너도 애들 대학 떨어지면 막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고, 예수 믿는 너도 예수 믿는 안 믿는 우리나 자녀들 잘 되면은 다 똑같이 좋아하고, 예수 믿는 너거나 우리나 미워하는 사람 똑같이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 똑같이 용서하지 못하고, 너거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노?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한 5분 지났는데 제가 너무 세게 지금 이야기한.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부터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제가 아이패드 받은 자가 안 받은 없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런데 똑같아. 왜 똑같으냐? 아이패드에 대한 포장지를 뜯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옛 자아의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포장하고 있는 거라.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전혀 그냥 내 속에 있는 간직하는 내 자아를 그대로 딱 감싸 안고 그냥 그 치레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 따르려면 포장지를 뜯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매뉴얼을 읽어야 되겠죠. 매뉴얼을.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뉴얼을 읽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실행을 하고 쉽게 말하면 창을 열리면 그 창 아이콘에다가 클릭을 하면 뭐가 열립니까? 창이 열리죠. 유튜브 창이 열리고 구글 창이 열리고 네이버 창이 열리잖아요. 그처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창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라. 여러분,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었었어요? 여러분이 집안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아멘이 아니고 똑같아, 뭐 예수 믿고도 별 차이가 없다, 우리 집안이 그대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포장지를 뜯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매뉴얼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매뉴얼을 읽고 그대로 실행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복음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벗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자아를 벗어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청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다 같이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오늘 간증을 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간증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제가 감옥을 갔는데 혹시 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셔요? 혹시 저 유튜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면, 안 보신 분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호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조금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감옥을 갔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애가 너무너무 문제의 애인 거라. 막 가정을 완전 파괴하는 친구들, 그거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는 하자니 또 너무 기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호주 감옥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보시면 그게 나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감옥을 갔어요. 갔는데 그 감옥 간 그 제 형이 뭐냐면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행 이 세 가지였어요. 납치, 무장강도. 여러분 놀라지도 않았네. 여기 다들 뭐 범죄형들이 집단폭행 이 세 가지를 해서 납치 25년, 무장강도 18년, 그 다음 집단폭행 8년 이렇게 형을 차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사가 고발을 했는데 이걸 하나씩 둘씩 다 떼내고 제가 감옥에 1년을 재판을 받고 1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갔을 때가 하여튼 앞에 거 다 띄고 지금 그냥 본질적인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감옥에 이제 제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감옥에 제가 가니까 행복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거는 감옥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안 가신 분들은 이 감옥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몰라. 근데 이게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은 제가 하는 사역이 아마 칭찬을 받고 아마 사람들한테 아주 제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역이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가정을 제가 살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 자유를 침범한다 하는 것으로 해서 완전 그 법에 걸려갖고 제가 감옥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억울한 거야. 저는 애를 살리려고 그걸 했는데 그 가정을 살리려고 했는데 감옥에 가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얼떨결에 없이 이제 들어가서 10주 있다가 나왔습니다.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집행유예 나오고 나서 재판을 이제 마지막 트라이얼 그걸 뭐랍니까? 판결을 받는데 판결 받을 때 나는 그냥 10주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감옥에 안 가겠다라고 생각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는데 10주 그 뭡니까? 10주 감옥에 있고 1년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판결을 받는데 감옥형 1년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주를 더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더라고. 그냥 제가 그 정도 살면 10주 살았으면 어지간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막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체험을 하면 되는데 또 42주 마지막 이것을 넣는다는 게 이 도대체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나를 1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아버지 왜 저를 감옥에 또 넣습니까? 한번 그냥 갔다가 맛봤으면 됐지. 이제 좀 제발 좀 그만 좀 하이소 마. 그리고 제가 이제 영주권을 받았는데 1년형을 받으면 영주권이 캔슬이 돼요. 그래서 제가 1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영주권이 캔슬이 돼서 큰일 난 거라. 그래서 재판을 항소심을 한 거예요. 해서 하루라도 감하면 영주권 캔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재판을 이제 항소를 했거든요. 하면은 이제 42주 남았으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보통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되면은 항소를 해요. 항소가 다시금 이게 재판이 됩니다. 되는데 이 재판이 계속 연기가 되는 거야. 연기가 되는데 언제까지 되느냐 하니까 제가 내일 출소하잖아요. 내일 출소하는데 오늘 판결이 나오는 거야. 하루 전날. 이거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감옥에 출소하는 전날까지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기다리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야, 이 나의 아픔을 여러분 공감을 하니 내가 상처로 확 오네. 상처가 확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진짜 힘든 거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좀 제발 좀 보내주이소. 제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한테 알려줄 게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알려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물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면 좋은데 대답을 안 하셔. 그리고 또 제가 막 제발 좀 나가게 해달라고 막 하면은 내가 너한테 알려줄 게 있다. 그럼 그게 뭡니까? 대답을 안 하셔. 그걸 제가 세 번을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를 했는데 3번 동안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고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를 잘 안 믿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딱 하나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죄인이라 안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디 갑니까? 감옥. 어디 갑니까? 감옥 가죠. 제 집은 감옥 가잖아요. 그 감옥의 무서움을 모른다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라. 복음의 필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옥을 가게 하셔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중요하게 깨닫게 한 게 뭔가 하면 죄의 심각성, 죄로 나타난 결과, 죄가 주는 권세, 죄의 능력, 죄가 가지고 있는 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전도를 168명을 했어요. 얼마 안 했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전도가 너무너무 쉬워요. 왜 쉬우냐면 네 죄인이제 이라면 예스 이랍니다.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너 죄인 맞지? 하면 예스. Are you sinner? 하면 yes. Of course 뭐. 자기 좀 죄인이야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또 내가 이야기해요. 너 죄인이니까 너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나 없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왜 그러면 감옥이 있는데 지옥이 없겠냐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 또 물어요. 그러면 네 죽으면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나? 100% 지옥 간다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 친구들이 꼼짝을 못해. 그러면 내한테 물어봐라. 네 죄인이냐? 나 죄인인데 지금 죄인이 아니다. 어떡해? 너 지옥이 있느냐고 믿느냐? 나 믿는다. 근데 천국도 믿는다. 그럼 네 죽고 나면 지금 천국 갈 수 있느냐? 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천국 가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죄의 심각성,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 죄로 인한 비참함이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깨닫고 그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라. 제가 지금 시간이 이래가지고 지금 이걸 뭐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좌우지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간증 프로그램을 나가게 됐거든요. 새롭게 하소서를. 새롭게 하소서 나가게 됐는데, 새롭게 하소서 나가자마자 10일 만에, 10일이 지나고 11일째 저녁 12시 될 때에 100만 뷰가 됐어요. 안 놀래네. 더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그 11일째 저녁에 저녁 12시에 딱 100만 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은, 제가 그전에도 유튜브가 제 설교가 있었거든요. 설교가 있었는데 3년 4년이 지나도 450뷰, 많으면 900뷰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10만 뷰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서 나오고, 새롭게 해서 한번 나오고 나면은 10년 안에는 또 재출연을 못해요. 왜냐하면 10년 안에 새롭게 할 게 없다고 해서 안 나와.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한 달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이 얼마나 간증거리가 대단하겠어요. 지금 두 개 합쳐가지고 260만 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간증거리가 되게 하신 게 뭐냐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전제가 뭐냐면은, 죄에 대한 분명함을 처절하게 감옥에 있으면서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내가 느끼게 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간증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준비할 때에 제가 다른 사람들 간증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간증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데 제가 희한한 걸 느낀 거야. 뭘 느꼈는가 하면은, 간증할 때 보통 이 질문을 하거든. 당신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랍니까? 우리 조예나 자매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떤 계기가 딱 있었던 건 아니고요. 스며시 은혜의 강물처럼 제자 훈련을 받다가 나도 성령의 은혜를 제자 훈련을 제가 하면서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제 유언을 쓰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예. 돌아가면서 유언을 다 써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슬프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다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면서 십자가를 보여서 이야 할렐루야. 난 지금 억수 걱정했는데 정답이 나왔어요. 그 유언을 했으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끝났는데 너무 슬펐는데, 그 다음에 십자가가 보이면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딩동댕인기라. 할렐루야. 근데 제가 간증을 보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니까, 어떤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 목사 너무 싫을 때 아버지가 좀 다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방황을 했는데, 어느 날 교회 선생님이 누구야, 너 이렇게 살면 되겠니? 너 정신 차려 안 되겠나?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 너무 다가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었다 이야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했는데 교회 헌금을 훔쳤는데 권사님이 와가지고 돈을 주더라네. 그래 그걸 받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떤 계기가 있는데,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만남으로 통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 된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돌아온 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입들이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다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뭐냐면 철저하게 내가 내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서 회개가 터지는데 그 회개가 진실된 통회와 자복의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태신앙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냥 가랑비 엎졌듯이 그냥 시집이기 이렇게 해서 그냥 예수 믿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했는데 저렇게도 하고 또 저렇지 않고도 그냥 히히 웃으면서 아버지 임재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또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격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대해서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격이 윤치영 목사같이 막 뜨겁고 막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은 회개도 확실하게 하고 또 내성적으로 차분하고 얌전한 사람은 그냥 살짝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가 애를 놓잖아요. 애 놓으면 애가 태어날 때 다 울죠. 성격이 막 강한 애들은 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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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울고 성격이 얌전한 애는 응야 응야 이래 웁니까? 수수비비들 애는 막 이래 웁니까? 이렇게 하면 태어납니까? 아니야. 다 우는 거 있다. 다 우는 거 있다. 모두가 다. 다 같이 아멘.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요 진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 같은 죽일 수밖에 없고 나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났다.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주께서 죽어줬다라는 이것을 사실적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있어서 진실로 참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이 죽었다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니까요.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받아들이고 사실적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어떻게 그냥 아유 믿어요. 성격대로 수줍어서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나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하고 사실적인 하나님의 그 귀한 놀라운 진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 참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십자가 이야기도 하고 참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십자가 보혈 피 십자가 예수 피 예수의 보혈 계속 보혈 피 어떨 때는 아이고 진짜 교회 가면 피 냄새가 날 정도다 할 정도로 예수 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이 예수 피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 오직 원웨이, 하나의 길, 하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능력, 오로지 십자가에 또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십자가의 그 귀하고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성령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할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작가한테, 내 물 맞죠? 네. 작가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느냐에 대한 질문을 꼭 좀 해라. 그래서 거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됐습니다. 라는 간증을 넣은 거예요. 저는 제게 왜 그렇게 확장이 됐느냐,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시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이야기 할게요. 제가 이제 감옥을 갔어. 감옥 가니까 일단 우리 감옥을 한번 나눠볼까? 이렇게 꺾어서 어디를 감옥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범죄형이 여기가 우리 감옥이에요. 여기 이제 감옥, 나도 이제 감옥이 있고 여기는 감옥 밖입니다. 감옥에 또 왔는데 저는 감옥 가면은 후회한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뉘우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한 막 자책을 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옥 가니까 희한한 일이 생긴 거야. 왜냐니까 억울하대. 그래, 뭐가 억울하냐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나는 마약을 3kg밖에 안 팔았다는 거야. 그런데 내 친구는 마약을 5kg 팔았는데도 밖에 있고 자기는 안에 있다는 거야. 억울하다는 거야. 또 옆에 있는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사기를 20만 불밖에 안 치는 거야. 그런데 내 친구는 500만 불 치는데도 지금 밖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친구 하는 말이, 나는 똥차만 팔아갖고 잡혀갖고 지금 감옥에 왔는데 내 친구는 새 차를 팔았는데도 아직까지 밖에 있다는 거야. 그런 생각하니까 나도 억울한 거야. 내가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감방에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은 우리 김영감 목사님 밖에 있고, 억울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보니까 이 감옥에 있는 사람과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하고의 딱 기준이 되는 하나가 딱 있는 거라. 딱 하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감옥에 온 거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가 없기 때문에 감옥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서 감옥에 왔을까? 잡혀서. 여기도 잡혔어. 잡힌데 계속해서 조사하고 그냥 또 풀어진 거야. 예? 여기 아까 죄 있잖아요. 여기도 죄 있잖아요. 여기 아까 또 마약 5kg 판 사람. 또 여기도 지금 증거가 있어요. 증거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재판 중이라.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감옥 왔겠어요? 그렇지, 심판인 거예요. 이야, 장로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셨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공통점이 있는데 다 재판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 징역 8개월, 10년, 무기징역 5년, 뭐 다 이렇게 다 판결을 땅땅땅땅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왔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을 안 받아가지고 감옥에 안 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입니다. 목사님이 죄를 지었어요. 사기죄를 지었어요, 만약에. 이건 농담이니까. 예니까. 사기죄 지었는데 잡으러 갔는데 도망을 갔어요. 그럼 미국 잡으러 갔는데 미국에서 하와이로 갔는데 캐나다로 갔는데 또 뭐고 홍콩 갔는데 마카오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안 잡혔어.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거 가르쳐 주죠. 죄를 지으면 무조건 도망 다니라.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번 죽죠. 그죠? 그러면 다 어디 갑니까?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니까 전부 다 심판대에 다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심판대에 다 가면은 여기에 죄 없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되는 거야. 그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왜 안 갑니까? 주님의 보혈, 또 십자가의 능력, 또 복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삼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구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왜? 그 이름 믿는 거. 그렇지. 그 이름을 믿는데 그 이름이 무엇을 믿느냐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만 갖고 하면 답이 절대 안 옵니다. 제가 지금 연락에 설명했잖아요. 예? 제가 지금 연락에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감옥 몇 년 판결 받았다. 여기에 지금 답이 있어. 시간 관계상 답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라.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간 거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를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 감옥에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으려고 요래저래 다녔기 때문에 계속 죄는 갖고 있죠. 그런데 심판을 안 받고 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심판에 맞는 형을 주님이 대신해서 지신 거예요. 치러 주신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심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뭐 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다? 나의 뭐에 대한 사건이다? 죄에 대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내가 뭐 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심판으로 인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대가를 전부 다 치르시고 난 것을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다 같이 아멘. 그 심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내 죄가 다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뭐 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여기는 예수를 안 믿는 자고 여기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돌아가서 심판을 지금 받으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내가 뭡니까? 믿죠?
내가 여기 앉으시게 믿잖아요. 믿으면 내가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대에 재판받으러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고민하고 있네요.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뭐 한다? 믿는다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라. 내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데 나는 그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심판 받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사건은 내 사건이다라고 내가 뭐 한다? 믿는다는 거라.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당겨보세요. 여기는 안 믿는 거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내가 안 믿는 거라. 안 믿으니까 내가 심판받으러 가야 되는 거야. 여기는 믿으니까 갈 필요가 없고 여기는 안 믿으니까 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 잠시만 한번 나와 보실까요? 장로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주진범. 예, 주진범 장로님인데 예수님 믿는 주진범 장로님입니다. 그죠? 진범이네. 야, 죄송합니다. 진범. 그러네. 주범도 되네. 예, 주범도 되네. 그러니까 주진범, 주로 진범인 장로님을 예수 안 믿는 천사가 예수 안 믿는 주진범 씨를 데리고 가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주진범인데 동명이인 예수 안 믿는 주진범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주진범 장로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라. 그러면 천사가 이제 데리고 가서 어디 가면 백보자 심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데리고 갑니다. 그럼 장로님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되죠. 근데 왜 따라옵니까? 힘이 세셔서. 근데 만약에 지금 따라하자 하면 따라와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네? 따라가자, 따라오자, 가야 된다. 그럼 왜 안 갑니까? 주님이 벌써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러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이 난 이 잘 모르겠는데 난 니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러지도 않는데도 제가 이걸 더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예입니다. 난 이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황당할 것 같아요. 황당하다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무기가 있어요. 너무 진짜 막 그냥 막 자지러질 것 같아요. 자제해지고 또 화가 엄청나고. 예. 그리고 막 그냥 하여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근데 이런 감정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런 감정 낼 필요가 없는 거라. 뭐 하면 되는가 하면 주님 믿습니다. 이만 하면 끝나는 거라. 나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나는 뭐하다? 믿습니다는 거야. 언약은 꼼짝없이 하는 게 믿음이 언약을 꼼짝없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 무슨 말 알겠죠? 네네. 지금 믿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난 니 잘 모른다 하는데 아이고 기가 막힌다 뭐 와 뭐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 감정 괜히 그런 감정 처리하고 막 와 이거 미칠 것 같다 이러고 막 와 주님이 너무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 감정 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냥 뭐 하면 됩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라.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한번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한 게 전부 성경책이 있으니까 좀 이따가 성경을 다 구절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지금 배가 임신 몇 개월 같아요? 한 7개월? 8개월. 자, 이 안에 아기가 있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날 때 다 울죠. 그 왜 울까요? 애가 태어날 때 배고파서. 야, 또 이런 또 황당한 이야기가.
태어날 때 배가 고팠구나. 또, 예? 뭐라고요? 괜찮습니다. 이야기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쟁이이기 때문에 애가 그걸 알까? 와, 진짜 상당히 애가 상당히 영적이네. 태어나면서 쟁이라는 걸 알고 막 울고 태어난다. 예. 야, 목사님 교회가 재밌겠습니다. 엠마드면 교회 최고네. 아주 뭐 이 구성이 진짜 대단하다 이제. 예. 예. 또 애가 태어날 때 왜 울까? 예? 호흡하기 때문에. 그 호흡하면 이래지 꼭 울 필요까지 있어요. 울면 더 호흡이 힘들지. 예? 예? 이 애가 태어날 때 우는 이유가 제가 중국에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어떤 할머니가 인생은 고생이다. 고생이 열려서 그래서 울고 태어난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태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애가 태어날 때 왜 울까? 애 한 명만이 아니라 모든 애들이 다 태어날 때 어느 누구도 웃거나 그냥 침묵으로 태어난 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울고 태어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해보니까 애가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출생이에요. 그런데 애 입장으로는 뭐냐면 엄마 뱃속이라는 세계에서 다른 세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걸 뭐라 합니까? 사망이라지, 사망. 아이 참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다가 다른 세상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는 것이 애 입장으로는 뭐냐면 엄마 뱃속이라는 세상에서 바깥 세상이라는 다른 세상으로 사망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운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애한테 바깥 세상에서 들어가가지고 얘야 너 지금 빨리 나오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너를 위해서 멋진 침대도 있고 옷도 있고 과자도 있고 막 엄마 뱃속은 조그만하지만 밖에 나오면 세상은 엄청 넓다. 빨리 놓나 이 이야기를 들었다 이 애가. 그러면 놓을 때 어떻게 놓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놓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깥 세상에서 이 안에 있는 세상에게 있는 친구에게 바깥 세상을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 그렇지, 복음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하면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갖고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주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죽죠. 그리고 나서 다들 부활하죠.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죠. 또 안 믿네. 다 부활합니다.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한 자의 부활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자의 부활을 뭐라고 하느냐면 악한 자의 부활이다 이야기해요. 그럼 왜 선한 자냐 왜 악한 자냐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거예요. 우리 권사님 자녀 있습니까? 엄마. 그렇구나. 아들은 없습니까? 아들이 몇 살입니까? 33. 예. 만약에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올 때에 엄마가 뭐를 준비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죠. 뭐 예를 들면 불고기, 잡채, 탕수육, 회, 소고기국 이거 다 제가 좋아하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 막 준비해야죠. 어떨 때는 막 일주일씩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맛있게 딱 차려놨는데 아들이 또 왔는데 그걸 딱 보고는 엄마 나 그냥 짜장면 먹을게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불효자지. 불효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와 엄마 이 불고기 바로 이 맛이야. 엄마 잡채 이거 내가 얼마나 먹고 싶은 줄 알아.
엄마 이 소고기국이 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엄마 정말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효자예요. 선한 자예요. 엄마가 이렇게 밥상을 하나 열심히 차려놓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악한 애야. 근데 이거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선한 사람인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창세에서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다 같이 아멘. 그리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친히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여금 그 사건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안 믿는다. 이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니라.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선한 자인 거라.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어떤 부활로 일어나느냐면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뭐를 간다? 심판의 부활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심판을 받으시고 죽고 그렇게 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냐면 선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부활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살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거룩하도다. 다 같이 아멘. 둘째 사망의 권세가 이들을 해하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죠. 지금 여기 있는 그룹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심판대에 오겠죠. 심판대에 오면 심판을 받으면 전부 다 어디 가느냐 하면 지옥에다 가는 거라. 근데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 제가 감옥을 가니까 감옥과 이 세상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옥은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인 거라. 감옥은 철저하게 이 세상과는 철저하게 바리케이트를 쳐서 구별을 시킵니다. 이야 진짜 희한하대. 정말 희한하대. 어디를 가도 꼭 구별을 해서 죄수들은 죄수들만 딱 가게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섞이면 사고 칠까봐 그런 데 했지만 그게 아니라 구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구별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라 이야기했죠. 아까 전에 배에서 다른 나라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가는 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를 가는 거라. 그래서 그게 사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는 다른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첫째 부활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를 가니까 죽는 게 몇 번 죽습니까? 2번 죽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라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새로운 나라를 2번 경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37분인데 어떻게 마치도록 할게요. 약속을 지켜야지. 근데 일단 이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활을 이야기를 못 해갖고 자 그래도 또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킵시다. 자 일단 성경 말씀을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16절 때문에 17절 18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16절이 16절 되기 위해서 17절 18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16절 읽고 17절 읽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백보자 심판을 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해서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지 않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17절이 그 내용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해서 지옥 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하셔서 세상이 그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뜻인 거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8절이 중요합니다.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를 받지 아니한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한 번 더 5장 24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완전히 구원받은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둘째 사망, 아까 전에 지옥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부활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보내려면 백보자 심판 때 써야 된다 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이 백보자 심판하는 이 권세가 이들에게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둘째 사망 보내는 백보자 심판하는 권세가 이들에게는 미치지가 못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옷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니, 이들이 누구냐면 첫째 부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복되겠습니까? 안 복되겠습니까? 복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많이 증거해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시간을 조금 오버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랍죠. 그죠?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을 하면 이제 아이패드 가지고 있는 저나 안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나 이제 다르겠죠.
지금 오늘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지금 우리가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복음이라는 귀하고 놀라운 메시지를 받은 우리가 십자가에 도라는 메시지를 모르는 자들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달라야 되는 거예요.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진짜 실체적인 기독교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어난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그 역사가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라. 진짜로 존재했던 이야기라. 근데 그 사실을 내가 뭐하냐? 믿기만 하면, 내가 믿으면 그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장로님 기억나죠? 장로님 모른다, 주님 모르다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막 아이고 이 큰일 났다고 막 그냥 막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죠? 막 이거 막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다 이러면서 막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질 부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라. 뭐만 쓰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포장지에서 뜯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존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주의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곰씹어서 그 말씀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